상가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상가교회에 목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목회를 이제 나름대로 잘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목회는 잘 했지만 교회는 이제 쉽사리 부흥이 되지 않았죠. 그러는 가운데 얼마 전부터 상가 빌딩 지하에 술집이 하나 생겼습니다. 근데 술집은 이제 생기자마자 성업을 이루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술집을 찾아오고 또 많은 사람이 술집을 찾는다는 그런 좋은 소문이 많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기도를 할라치면 이제 통로를 통해서 이제 노랫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밴드 소리가 나고 돌아와요 부산항에라는 이제 노래도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찬송가를 부르다가도 그쪽 노래를 따라가기도 하고 이게 도무지 영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은 목사님이 이제 재직회를 소집을 했습니다. 저 술집 때문에 우리가 도저히 예배가 안 되니까 우리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통성 기도를 하자고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과 한 달 동안 이제 교회에 모여서 집중적으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거의 끝날 때쯤이었습니다. 근데 술집에 불이 났습니다. 전기 누전인지는 모르나 이제 술집 내부가 다 타버렸습니다. 장사가 잘 되는 중에 불이 나서 이제 다 타버렸으니까 그 술집 주인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는 이제 어쩔 수 없이 가게를 내놓고 떠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덕방에 갔습니다. 복덕방에 가서 이제 가게를 이제 내놓으려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복덕방 주인이 이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사장님, 술집에 불이 난 것이 기도 때문인지 모르고 계셨습니까? 그 복덕방 주인이 라고 이제 사장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위층 교회에서 사장님의 교회 술집이 나가게 해달라고 한 달 동안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아마 그 이유 때문에 불이 난 것 같습니다. 라고 복덕방 주인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고민하다가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교회를 이제 상대로 이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이제 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판사님 앞에 이제 술집 사장과 목사님이 이제 불려갔습니다. 술집 사장은 계속 주장합니다. 당신들이 계속 기도를 했기 때문에 술집에 불이 났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배상을 해야 한다라고 술집 사장이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듣고 있던 목사님이 또 항변을 합니다. 아니, 기도를 한다고 술집에 불이 나면 이 광주 지역에 있는 술집이 다 불이 나야 되지 않겠느냐, 좀 말이 되는 소리를 라고 목사님도 이제 항변을 하면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판사님도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판결을 해야 될지 도무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도 좀 기도를 할 테니까 일주일 후에 다시 우리가 보자라고 목사님과 사장님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한 주가 지났습니다. 목사님과 제 사장님이 다시 판사님 앞에 왔습니다. 그런데 판사님이 어떤 판결을 했을까요? 이런 판결을 했습니다. 술집 사장, 믿음이 굉장히 좀, 목사님 믿음 하나도 없음라고 판결을 이제 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상은 하나님께 가서 받으라라는 이제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다윗의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등극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생애를 보아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아도 참으로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가정에서도 인정받지 못했고 외모도 출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다윗 왕을 가장 위대한 왕으로 추앙하고 있죠.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의 어떤 점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정도로 그렇게 다윗의 어떤 점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세 가지로 한번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기도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신 것을 알았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1절 다 함께 읽습니다. 1절 시작. 다윗의 왕위 등극은 육신인으로 이제 볼 때 영웅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영웅담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자칫 다윗 왕의 왕위 등극을 영웅담으로 볼 때 하나님이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핵심을 이제 놓치게 됩니다. 성경은 이제 삼국지처럼 영웅담을 말하는 책이 아닙니다. 세상의 질서와는 다른 질서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영웅담으로 읽게 되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을 이제 놓쳐버리게 됐죠. 우리 자녀를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또한 다윗처럼 되게 해주세요. 다 영웅담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모세처럼, 다윗처럼, 여호수아처럼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만큼 고생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들만큼 고난을 통과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절대 누구처럼 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는 삼가시기 바랍니다. 대신 이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위한 가장 좋은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 자녀도 거룩한 삶 살게 해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기도의 업그레이드가 있어야 할 줄로 확신합니다.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등극함에 있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영웅담이 아니죠. 다윗은 기도가 일생에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았던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도 중심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 앞에는 모든 사람이 평등합니다. 직분이 필요 없습니다. 직위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기도할 때만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평등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 앞에는 대통령이든 교수이든 목사이든 성도이든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합니다. 다윗의 위대한 점은 기도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영성가 헨리 나우엔이 그런 유명한 말을 하죠.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런데요, 다윗은 늘 기도하는 사람이기는 한데 중요한 것은 그의 기도의 영성은 하루아침에 형성된 것이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기도의 사람일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수년간의 기나긴 광야 생활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죽음의 위기가 그를 기도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했고 그런 기도의 사람을 하나님은 마침내 왕으로 기름을 부으십니다. 한마디로 다윗에게 왕의 자리가 목표가 아니라 기도하다 보니까 자신은 전혀 그런 것에 관심도 없었는데 덤으로 주어졌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에게는 기도가 항상 중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리고 우리 자녀에겐 지위나 어떤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이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날마다 기도의 업그레이드가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사람을 가리켜 장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가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16장에서 사무엘을 통하여 어린 소년 다윗에게 은밀하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 이후에 다윗은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한 방에 쓰러뜨리죠. 여인들은 다윗은 만만, 사울은 천천이라고 노래합니다. 그때부터 다윗은 사울의 시기를 받게 되죠. 쫓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다윗의 광야의 삶이 시작됩니다.
수많은 죽음의 위기가 닥쳐옵니다. 원수인 블레셋 땅에 망명을 갈 정도까지 처지가 처참하게 되죠. 여러분이라면 이러한 상황에서 무엇을 붙잡겠습니까? 여러분이 의지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윗이 이러한 고난과 죽음의 위기 가운데 붙잡아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오직 하나였어요. 그것은 바로 끈이었습니다. 기도의 끈을 붙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의 상당 부분이 다윗의 기도시가 아닙니까? 사울은 위기의 순간에 점쟁이 여인을 찾아가죠. 하지만 다윗은 위기 때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죽은 후에 자기에게 유리하게 전개되는 그런 정세 속에서도 자기의 기분에 따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는 기도의 끈을 붙잡았습니다. 그만큼 자기의 앞날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 다윗이 드디어 공식적인 왕으로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매력을 느꼈던 것은 바로 다윗이 자신한테 허락된 그 광야 생활 속에서, 다시 말하면 고난 가운데서 사람이나 어떤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기도의 끈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기도 중심의 삶을 다윗은 살았습니다. 기도 중심의 삶이란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라는 것이 기도 중심의 삶인 것이죠. 항상 초점이 주님께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사용하시고 이러한 사람을 높여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있어서 매력을 느낄 만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과연 어떤 사람에게 매력을 느낄까요? 외모나 대통령이나 목사나 장로, 권사, 집사, 물론 외모에도 직위에도 직분에도 내게 많은 물질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의 매력을 느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인생에서 기도가 가장 중요한 것임을 아는 사람, 그 기도의 끈을 붙잡는 사람, 하나님 바로 그런 사람에게 매력을 느낍니다. 그러한 사람을 사용하시고 언젠가는 높여주십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은 세상의 가치가 판을 치는 이때에 심지어 교회에까지 세상의 가치가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어 버리는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또한 여러분에게 주어진 각자의 광야 속에서 붙잡아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세상의 끈일까요? 아니죠. 기도의 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의 끈이 아니라 오직 기도의 끈을 붙잡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기도의 가치를 알고 기도의 끈을 붙잡았던 사람인데, 그렇다면 다윗의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1절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로 귀국해도 되는지를 하나님께 묻습니다. 다윗의 상황은 지금 사울에게 쫓겨 원수인 블레셋 땅에 망명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 땅에서 하나님께 이스라엘로 돌아가도 되는지를 기도로 지금 묻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사울도 이미 죽었습니다. 그의 기나긴 광야 생활이 끝났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따라서 이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이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다윗에게 왕권을 약속한 터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귀향 본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다윗이 꿈에 그리던 고국으로 얼마나 돌아가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지금 사울처럼 즉흥적인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또 한 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행동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의 뜻대로 행동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예수님의 기도가 생각나게 하는 그러한 다윗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내용, 다시 말하면 기도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기도의 본질은 내 목적, 내 욕망, 내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의 업그레이드가 무엇일까요? 내 뜻만 구하던 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의 진정한 업그레이드입니다. 그럴 때 드디어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수년 혹은 수십 년 신앙생활 했는데 아직도 하나님의 친밀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장 오늘부터 기도를 업그레이드 하십시오. 내 뜻이 아니라 진심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드디어 하나님의 친밀함이 조금씩 느껴질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루 좋게 내 뜻을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해야 합니다. 계속 버텨봤자 나만 손해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제사를 드리기도 했고, 그리고 점쟁이 여인을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고국으로 돌아가는 일조차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했습니다. 다윗은 사울보다 모든 면에서 월등히 이제 부족하고 약세였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것에서 사울과 달랐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다윗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어떠했습니까? 자기 자신이 자기의 주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교회가 구제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죠. 히브리파 과부들과 헬라파 과부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히브리파 과부들은 원래 유대 본토에 살던 과부들입니다. 또 헬라파 과부들은 외국에 나가 살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같은 유대인이었지만 외국에 살던 사람들이 돌아오니까 히브리파 과부들은 이제 텃세 의식이 생겼죠. 그래서 경쟁하게 되고 갈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도들이 외국에서 돌아온 헬라파 과부들에게 구제를 소홀히 한 겁니다. 히브리파 과부들에게는 구제를 더 많이 하고 헬라파 과부들한테는 쌀을 조금씩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분열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사도들이 선언을 합니다. 너희 중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7사람을 택하라. 그들에게 이 구제한 일을 맡길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할 것이다. 라고 사도들이 이제 선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그 당시 그들이 먼저 꼽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기도입니다. 왜일까요? 기도가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이었죠. 교회가 말이 많은 이유도 기도를 하지 않아서입니다. 교회에는 기도 소리가 많아야 합니다. 이것저것 해서 안 되면 어떻게 할까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사도들이 기도하는 시간을 줄여가고 말씀 전하는 시간을 줄여가면서 열심히 구제에 참여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회의 분열의 시발점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은 다시 본질로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죠. 오늘도 교회도 오늘 기도하는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신앙생활도 진정한 성장이 있기를 원한다면 기도에 업그레이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항상 내 뜻만 구하고 내 자녀, 내 가정만 구한다면 절대 신앙의 성장이 있을 수가 없고 하나님과의 친밀함도 느낄 수가 없는 것이죠. 봉사, 찬양 다 좋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기도를 업그레이드하지 않는 사람이 직분을 맡고 섬기고 있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많은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용사 이엔 바움즈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더 좋은 방식이나 더 좋은 기계나 조직이나 새로운 방법이나 새로운 프로그램, 새로운 아이디어가 아니다.
교회가 진정 필요로 하는 것은 성령이 쓰실 수 있는 사람, 기도의 사람, 그리고 기도에 능한 사람이다라고 이엠 바운즈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기도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항상 내 뜻만을 구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기도를 업그레이드한 사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로 돌아간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악기도, 전기도 다 없애자는 말이 아닙니다. 초대교회로 다시 돌아간다는 말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뭘까요? 사랑입니다. 사랑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를 하고 있다면 이제 내 자녀, 내 가정, 내 뜻이 아니라 기도를 업그레이드 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내 뜻만 구하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를 하면 가정이, 교회가 평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업그레이드해야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평안해진 것입니다. 사랑으로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럴 때 복음은 왕성하게 뻗어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누리의 영광을 받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다윗은 기도의 가치를 알았고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그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엇이든지 어떻게 했을까요? 실천을 했습니다. 우리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1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올라가라. 다윗이 또 묻습니다. 어디로 가리까? 하나님이 바로 대답하십니다.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여러분, 다윗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질문한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일까요?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엇이든지 내가 실천하겠습니다 라는 의지가 있었다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다윗은 두 번이나 질문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유다의 한 성이라고 말하였을 뿐 어느 특정한 성은 지칭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이면 어디라도 가겠다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엇이든지 실천의 의지와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40편 80절에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법, 즉 주의 말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내 심령 가운데 있다는 것이 다윗의 기도의 내용이었고 다윗은 또한 그것을 실천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다 보면 많은 어려움이 따르죠. 그러한 삶 가운데 다윗은 참 기쁨이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처럼 기도의 실천이 따라야 합니다. 사실 우리 성도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겠다고 굳게 기도하고 결심하지만 막상 결정적인 순간에 주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대치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기도를 하면 이렇게 하죠. 무엇을 어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가 주를 이룹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청사진을 다 세워놓고 하나님 나의 청사진이 이러이러하니 이대로 해 주셔야 합니다. 아셨죠? 라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뜻이고 우리의 기도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기도는 나의 뜻을 구하는 데부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데까지 우리의 기도를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또한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 대로 실천하는 것이 참된 기도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주기도가 무엇입니까? 주기도의 내용을 보면 모두 실천적인 사항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삶을 통해 주기도문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실천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하고 우리의 실천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해야 하고 우리의 실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고 우리의 자족하는 실천을 통해 헐벗고 배고픈 이웃들과 일용할 양식을 함께 나누어야 하고 우리의 사랑의 실천을 통해 서로를 용서해야 한다라는 것이 주기도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기도모는 그냥 모임이 끝나고 하는 기도가 아니죠. 아주 가벼운 기도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중언부언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중언부언하지 않는 기도란 기도한 대로 실천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려가면서 실천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엇이든지 실천하는 기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뜻에서만 기도를 머물지 마시고 기도를 업그레이드 하십시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한 대로 실천하십시오. 그럴 때 교회는 드디어 사랑으로 넘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은 사방으로 뻗어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제 이야기 하나 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요즘은 꽉 막히는 도로에서 또한 도로변 곳곳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호두 과자를 파는 모습이죠. 과연 호두 과자를 제일 먼저 만든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호두 과자를 개발한 사람은 바로 천안 성심교회 신복순 권사님이십니다. 천안에 호두가 많은 것을 최대한 이용해 과자를 만들고 이것이 히트를 쳐서 천안에서는 물론 광고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고 전국 각지에서 이제 주문을 하게 되고 미국, 중국까지 이제 또한 일본에 이르기까지 수출하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이제 사업을 이루게 되죠. 심 권사님은 늘 고백하기를 이 사업은 하나님이 번창하게 하여 주신 것이라고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돈이 조금씩 들어오자 심 권사님은 하나님께 이런 소원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업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버는 돈의 절반은 하나님의 것으로 믿고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여러분, 10분의 1이 아니라 절반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아예 소원을 해버렸습니다. 심 권사님이 만드는 호두 과자 봉지에는 주 예수를 믿으라는 이제 성경 말씀이 인쇄되어 있습니다. 심 권사님은 지금까지 혼자서 예배당을 7개나 지었습니다. 이것은 심 권사님이 어렵게 살던 때 평생 혼자이므로 예배당 7개만 짓게 해주세요 라고 드린 기도가 응답받은 것입니다. 심 권사님은 하나님이 오라고 하실 때까지 앞으로 계속 이 일을 할 것이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실제로 권사님은 기도의 실천대로 예배당 7개 외에도 많은 예배당을 건축하시고 9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기도의 열매들이 맺히기를 소원합니다. 내 뜻만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업그레이드된 기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한 대로 실천하는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령한 복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온 누리에 내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드립니다.